우리들이 많이 쓰는 관용어 중에 물론 한자 수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또는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지피지기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하지만 원래 이 말은 훨씬 더 긴 문장을 사실은 임의적으로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 고대 중국에 살았던 손무라는 사람이 쓴 손자병법, 우리가 뭐 잘 들어봤죠. 손자병법.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원문을 길게 돼 있는 그 원문을 번역하면 원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으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며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죠. 어떤 면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잘 익히 기억하고 살아야 될 말입니다. 단순히 경쟁을 하고 싸우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핵심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 약점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이죠. 나를 잘 알고 내 약점을 잘 알고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약점과 문제점, 장점을 잘 파악할 때 우리는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신앙에 비추어서 말하면 나의 문제들, 나의 연약함, 나의 장점을 하나님 앞에서 잘 알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또한 심지어 우리의 대적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 존재인가, 그것에 다 잘 알 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처음 베드로로부터 시작하죠.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이 말의 교훈을 잘 따른 사람이죠. 처음에는 자기를 잘 몰랐죠. 과신하죠. 저는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했지만 그가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무너지고 울부짖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처절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부끄러움이 자랑인 듯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고백을 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복음서 4권에 다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신들은 자기를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반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해야 될지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행해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의 배경이 이미 1500년 전 주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유월절이라는 큰 사건과 함께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경이 되는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건들과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월절의 배경 속에서 대제사장들, 우리들의 행하는 그 행동의 이유,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목적과 사명은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들이 무엇을 묵상하면 좋을지, 어떤 생각으로 지내면 좋을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을 준비하는 바로 유월절 그 밤 전날 밤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가졌죠.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은 제사장의 무리에게 붙잡히셔서 신문을 받고 이제 드디어 총독, 로마 총독이죠.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그 관청에까지 붙잡혀 옵니다. 근데 이 밤에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이 하나 관찰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 스스로는 공회의 멤버들 안에서는 사형을 구형하고 하지만 집행할 수 없기에 이제 빌라도의 관청에까지 예수님을 끌고 왔던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이게 이제 유월절날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준비일에 목요일 밤에 우리가 말한다면 만찬을 가지셨지만 오늘 이제 금요일이 되어서 유월절 만찬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어지는 무교절까지 해서 거의 일주일이 넘는 시간을 계속 유월절 축제로 지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방인, 로마인이 거하는 그 관청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러죠. 넘어갔다라는 얘기죠. 넘어갔다. 그리고 히브리어 말도 패사흐 그러는데 의미가 똑같습니다. 넘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일간의 무교절까지 이어서 8일 동안 하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어떻게 이 절기가 시작된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는 1500년이 넘어가는 아주 고대의 사건입니다. 길게 보면 사람들은 1600년, 1700년, 이 횟수는 사실 연도는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래된 시간들 속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재앙의 사건,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출애굽 때 벌어집니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스터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했던 애굽의 바로와 그의 나라 위에 내리십니다.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모든 애굽의 장자들 위에 죽음이 내려지는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심판으로 내리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바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의 절기죠. 10번째 재앙이 예고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오죠. 각 집마다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을 다 잡아서 준비해라. 그리고 드디어 유월절, 유대 달력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유대 달력 1월 14일 밤이 되면 이제 그 잡은 양의 피를 문 기둥,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네 기둥에, 흔히 우리가 문설주와 임방이라는 옛날 말로 표현하는데 문의 프레임이죠. 네 프레임에 다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집 안에서 가족은 구운 양고기를 먹습니다.
다 내장까지 다 먹어칩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통은 빵에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린 빵을 먹지만 이 절기만큼은 이스트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리고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먹을 때의 복장도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마치 피난민처럼 신을 신고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금방 여행을 떠날 사람처럼 그렇게 준비된 상태로 그들에게 그 음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애굽의 죽음의 사자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집을 다니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 위에 죽음을 내립니다. 하지만 문 사방 기둥에 피가 발라진 유대인의 집을 지날 때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집을 그냥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날을 하나님은 기억해서 애굽의 죽음의 심판의 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넘어가신 날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고 이스라엘은 그날이 되면 그 옛날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무교병을 먹고 양을 잡아서 또 먹으면서 복장도 마치 피난민처럼 챙겨서 입고 그 행위를 그 절기를 지내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되어서 살아가던 그 불쌍한 인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영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에 노예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날 죽었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의 날, 이 엄숙한 날 밤에 오늘 본문에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유대인의 모습에는 세 가지 모순이 가식적인 모습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것이죠. 구원의 날에 자신들이 구원받은 구원의 날에 그들은 무죄한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둘째로 겉으로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정결을 추구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예수님을 죽임을 통해서 탐욕과 욕망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인의 집에는 더러워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방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역설적인 모습들입니다. 이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 죄 없이, 아니 도리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신 죄 없는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관청에 들어가지 않고 그 문 앞에 서서 빌라도를 불러내면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그 마음 속에는 탐욕이 예수를 죽임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게 될 그 욕망에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에 참여하며 그래 너희들을 정결하게 유지해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정결한 백성으로 겉이 아니라 마음이 정결한 백성으로 감사하며 살라는 의미인데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백성들에게 정결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외형적인 정결만을 유지하고 그들의 심령에는 욕망과 죄가 들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방인의 집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지도 않지만 자신들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을 찾아가서 오늘 그 이방인의 힘을 빌려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그들의 가식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 같다.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냄새가 진동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회분을 칠해서 하얀 색깔의 무덤과 같다라고 그들을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종교를 가리켜 주님이 그렇게 지적하셨고, 그리고 또한 시대를 보면 종교개혁 때에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역사에 보면 그 디테일한 내용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신교를 거기서부터 개혁해서 인도에 내셨죠. 어쩌면 이 시대는 그 종교개혁의 시대보다 더 부패됐는지 모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물질의 범죄를 일으키는 모습들이 계속 방송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는 탐욕의 시대에 살아가죠. 어느 시대보다도 이 시대는 탐욕이 더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가식적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타락한 모습으로 겉은 거룩한 척 하지만 심령은 타락한 자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더 그러기에 어쩌면 쉽게 우리도 동화될 수 있죠.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각 나라들은 서양을 보든 동양을 보든 각 나라들은 자신의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로는 정직한 자, 바른 자를 뽑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윤리적인 비리가 드러나면 그것을 질타하고 비난하고 했죠. 하지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이 무슨 윤리적인 죄를 범하든 사람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이 되면 윤리적인 모습이든 타락의 모습이든 신경 쓰지 않고 지지하죠. 그만큼 이 세상이 타락한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여전히 아직까지는 우리 크리스찬을 바라보면서는 그래도 자신들보다는 조금 더 깨끗하기를 기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 대통령을 뽑아도 더 이상 윤리를 따지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아직까지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우리를 향하여서는 윤리적인 모습을 기대할까요? 그것은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까지 타락해버린다면 이 세상에는 빛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어떤 조직도 남지 않게 될 것이기에 세상은 아직은 교회를 향하여서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교회가 세상과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을 질타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달라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그렇게 자주 외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겉으로는 정결을 부르짖지만 내면은 타락과 오염으로 가득 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판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비판이 우리를 향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돌아보는 인생이 매일매일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들과 예수님은 전혀 달랐죠. 이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됐는지 깨닫지 못하고 가식적으로 살았지만 주님은 자신의 나아갈 바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 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는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자신이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조롱을 섞어서 예수님께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들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조롱 삼아서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바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이 말을 듣고 그럼 진리가 뭐야? 라고 반문하지만 그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와서 울리죠. 주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두운 세상에 사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전날 주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대속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처럼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과 함께 그 밤에 올라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자신의 고통을 고백하면서 모든 기도가 맞춰졌을 때 가룟 유다와 로마의 군병들이 나타나자 이전처럼 그들을 물리치시고 사라지실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며 사명의 시간이 되었음을 아시기에 그들을 결박을 받으시고 붙잡혀 가십니다.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에 가서 비난과 질책과 신문을 묵묵히 감당하셨고 또 가야바의 집,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셔가지고 또 그곳에서도 질책과 신문과 비난을 받으셨고 이제 최종적으로 빌라도의 관청에 또 끌려오셔서 그곳에서도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지만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왕이셨지만 진리를 그의 백성들에게 증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는 결단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증명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모든 유대인의 집을 넘어가셨던 그 피를 보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고백하는 이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래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다. 구원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선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욕망에 가득 찬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죄 없이 무고한, 심지어 빌라도도 죄가 없음을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유월절 저녁에 이제 끌고 가죠. 그리고 유월절 날 새벽 아침에 빌라도의 관청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요하고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그 관청에 들어가지 않으면 말하죠.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를 정결히 지켜서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구원의 날 유월절에 무고한 자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심령 안에는 죄와 욕망이 넘쳐나면서도 겉으로만 거룩을 정결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겉과 속이 다른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이 왜 오셨는지 아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 길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진리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어둠에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며 그 복음을 믿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피 흘리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피 흘림이 없다면,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손을 붙잡고 끌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이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며 주님의 영광 속에 동참하는 그 천국 장치에 다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속에서 유월절 그 밤에 그 은혜와 구원의 날 탐욕에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저희들은 목격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겉으로만 정결을 부르짖고 겉으로만 거룩을 부르짖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가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순종하신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오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주의 손을 놓지 아니하며 감사로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